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구원의 신비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제목을 구원의 신비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25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그대로 인용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신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옛날 사용한 개역 한국판 성경에서는 신비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은 뭐예요? 사전에서 보면 이전에 설명되지 않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것,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 심오한 비밀, 수수께끼, 이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 이 신비는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비밀이란 단어는 대부분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사람에게만 계시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특별 계시죠. 특별히 어떤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그 계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그렇게 계시를 주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히 계시된 것, 이것을 가리켜 이제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신비는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적인 의미.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신비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신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복음의 핵심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신비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육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신비입니다. 또 십자가,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면 불가능하게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부활, 여러분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신비입니다. 잠비아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잠비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라고 26살에 목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무덤에 생매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3일 만에 죽음으로 보여졌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비를 지금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막 자기가 객기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잠비아에서 그 목사님 시체로 발견된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이 소리와 불로 임하셨고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들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5단계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복음 전파의 5단계, 보내심, 그리고 전파, 그리고 들음, 그리고 믿음, 마지막으로 부름. 이것이 복음의 5단계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모두가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신비, 복음의 신비를 아는 자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신비를 아는 자는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알고 나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당했던 많은 고난들이 나와요. 그 고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태장으로 5번이나 맞았고 또 그는 강의 위험, 모든 위험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이 고난의 구원의 신비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견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신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구원의 신비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신비예요. 이것을 그가 먼저 깨닫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알고 있었던 구원의 신비는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인류 구원의 신비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알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비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러면 구원의 신비를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신비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로마서 9장의 내용들이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우리 권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충만한 수 역시 몇 명인지, 인구의 몇 %까지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저 이것은 신비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얼마나 믿어야 또 그들을 시기에 갖고 유대인이 믿을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그 수를 모릅니다. 그 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신비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 26절 이제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대하지만 이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얼마 전에 좀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상주 BTJ 아시죠? BTJ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컵은 뭐 조금 우리에게 또 많은 교단이 이단이라고 정해놓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결정이 이단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여기가 신사도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단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콥은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집단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인터콥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쳤지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뭐냐면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지금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 그리고 또한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 믿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신사도주의나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그렇게 결정한 곳이 저기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걸 좀 참고도 해주시고, 또 인터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26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 민족 전체의 구원이냐 아니면 유대인 개인적인 구원이냐 하는 것도 신비로움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구원의 신비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들이 신기해서 구원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약 성경에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 방법을 후회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 방법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오늘 28절에서 29절 보십시오. 우리 28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룬 자라. 하나님의 의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에 뭔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무슨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묻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하냐면 오늘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누구하고 맺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어떻게 보면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광활한 땅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그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그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구원자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직계 후손인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021년 살아가는 지금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국가 중에 이스라엘처럼 파란만장한 국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연대표를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연대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주전 2100년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2100년에 주전, 그러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주전 1800년대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해요. 야곱의 가족이. 그리고 주전 1400년대에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합니다. 1400년대. 그리고 주전 1000년대에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전 922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어디와 어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BC, AD 이것으로 나누어집니다. BC와 AD가 나눠져요. 그리고 주 70년에 어디가 또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어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파란만장한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다 나중에 복음을 믿게 될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후에 1878년 만에 이제 옛날 그 땅에서 또 그 언어로 그 문화를 가지고 회복된 그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역에, 가나안 땅에 지금 그곳이 이스라엘 나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 2021년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은 몇 퍼센트 정도 되면 0.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거기가 30%, 그리고 예일대 28%, 보스턴대 24%. 한마디로 아주 석학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최상류 중에 유대인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닉 교회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메시아닉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메시아닉 유대교는 예배당이 미국에서 150개에서 438개로, 이스라엘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20에서 3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몇십 명만이 유대인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650만 유대인 중에 2%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것은요, 획기적인 이야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그러나 그 중에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들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네, 이슬람교. 어쨌든 이슬람교 쪽,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중에 2%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아주 우리나라의 불교인들 중에 기독교를 믿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지금도 미국 포함 서구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날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중에 탱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6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은 불변의 기준입니다. 늙지도 않으시고 약해지지도 않고 더 강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약해지지도 더 강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완전한 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질병, 노화, 역경을 거치면서 이제 좋았던 성격도 나빠질 수 있고 나빴던 성격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내용은 언제나 바르고 참된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길을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다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운주의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뭐로 가도 되고 저 돌아가서도 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지름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구원의 길에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굴곡함에서 좌절하시거나 전에 작정한 일을 수정하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작정한 것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고전이 되었어요.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식, 인류를 구원하신 방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한 유대인을 향한 그런 모든 계획들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가 어떤 것이냐?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불쌍하고 가볍게 여겨서 도와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의로,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보면 이처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공의로 따지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또 이방인이 더더욱 우리들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에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에게는 겸손을 요구하고 있다.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함으로 너희들을 구원했지. 너희들이 결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야. 또 지금 유대인들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것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생각을 수정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제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는 바울의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여 유대인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특별히 유대인을 품어라. 유대인을 섬기라.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제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내가 긍휼함으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그 긍휼함을 갖고 유대인들을 보고 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개인적으로 구원의 신비를 체험한 자이고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넓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신비를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영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개인 구원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 가족을 품고 또 이웃을 품고 유대인을 포함한 세계 모든 민족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또 도전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필 때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또 긍휼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죄전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복된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제 더욱더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 이룬 일에 우리가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 한 마음이 되어서 또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말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처소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우리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전달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장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백배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서 날마다 응답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들에게 정말 큰 믿음을 가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자도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하니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도와 주옵소서. 목회자부터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세계 정세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해져 있는 아프가니스탄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진 귀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도 우리 수요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경미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진 귀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 원집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되어 정말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님, 우리 김창수 종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샘을 공급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예수로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지금 요양원을 이제 계약을 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윤 집사님 또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중보하며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지찬이 의찬이 주변에서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로 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갈 것금도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